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3번째 함께하는 153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정치적인 능력이 항상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같이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지도자는 힘을 더 얻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힘을 더 잃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지도자를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이 지도자가 과연 괜찮은 사람들인가?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과 한국 땅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회복하게 되고 또 코로나가 잦아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월요일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말씀 볼 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책 가지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경이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도 없고 또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일본 제국주의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일본 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의 조선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다녔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같은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나치 정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독일의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느냐? 이 권세도 하나님께로 난 거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죠. 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요새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확연하게 걸리고 서로 간의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가 권력을 잡으면 우는 극렬하게 대항하고 우가 권력을 잡으면 좌는 극심하게 반항합니다. 우는 좌가 가짜뉴스와 막말을 한다고 하고 또한 좌는 우가 가짜뉴스와 막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이런 정부, 이런 정치 권력, 이런 사회에 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앞서 12장에서 원수를 사랑하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였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끝까지 존중했던 그런 원수에 대한 태도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 12장까지의 말씀, 즉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은 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해도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정부야말로 가장 큰 적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말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겠는데 로마 정부까지 받아들이고 복종하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아마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일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에까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니까 복종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렇고요. 또 반면에 이 로마 정부가 만약에 13장 1절을 봤다면은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왜? 권세가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는 이미 신이고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력과 힘의 원천인데 그 자체가 법인데 도대체 누가 자기에게 힘을 주는가? 누가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가? 아니,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신이 나에게 어떤 권력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파괴시키려는 음모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가 신인데 누가 그에게 권력을 준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자,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그들을 복수하며 그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로마인들,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두 세계를 사는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부와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면 첫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니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그들은 로마 제국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인데 누가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권세를 잡았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의 권세를 잡았든지, 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원수된 로마 권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니까 존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반면에 이 13장은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적 권력인 로마 황제의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도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종이라는 말이고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시는 것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유익,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로마 황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대 사회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황제가 국민을 위한다?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세들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말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하는데, 거기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교도 종교 개혁자들은 이 양심에 따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심을 따라 순종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르면서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우리는 정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독재 권력과 싸우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온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그들에게 순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투쟁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 또한 역사적인 사건,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나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적인 정신으로,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또한 반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된 로마 제국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권세가 잡은 자들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든 우리가 싫어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첫째로 우리는 복종하고 세금을 낼 건 내고 존경할 의무를 다하고 무서워할 사람을 무서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위해서 쓰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또한 통렬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또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또한 꾸짖으면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혼란한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시민으로서 또 그보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 존경하고 세를 바칠 것은 또한 세를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양심에 따라서 하여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따라서 복종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은 또한 불복종으로 또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예언자의 정신을 따라서 선지자의 정신을 따라서 왕이라도 꾸짖어야만 꾸짖고 또한 따라할 것은 따르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정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로 3시간입니다. 같이 또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끝까지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